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멜림의 이름이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십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그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어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러한 시련이,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일어나고 또 신앙의 회의가 들고 심체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또 힘겹고 낙심이 돼가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도 주시고 또 고통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에 같은 장인데 그 앞에 전반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 역사를 갖다가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권능, 역사를 체험한 지 불과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만났어요. 바로 광야길로 접어들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자기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습니다. 바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이집트에서 본다면은 북동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와 그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 홍해 바다에 삼각형 모양의 작은 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나이 반도라고 그래요. 시나이 반도. 그 시내 반도에서 봤을 때는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 이제 접어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여기서 나 이제 목말라 죽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사실상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실 물이 없게 된 그 바로 그곳에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이 있었죠. 그 물이 어떤 물이었냐면 굉장히 쓴 물이었어요. 쓴 물. 그래서 쓰다는 의미의 뜻을 가진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물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야.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모세를 철석까지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틀림없이 복락의 땅이야. 행복의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힘을 내서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쓴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쓴물을 만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진정 행복을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기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에서 떨어지게 해가지고 멸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우리의 부족함, 교만함, 어리석음을 또 마귀가 엄청나게 잘 알아가지고 그런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마치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서 공부를 이제 할 내용을 배우고 나서 그걸 제대로 배웠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족한 점은 드러내서 보완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바로 그런 시험이죠.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라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흘 정도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물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쓴물. 이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불순종 이런 문제점들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마라를 통해서 쓴물을 마시게 하고 물 없어서 고통받게 하는 것이 시험의 주 목적은 아닙니다. 바로 그 마라로부터 불과 8km. 어떤 성경 지리학자는 말합니다. 한 10km에서 11km라고 말해요. 8km면 옛날 어른들의 그 거리 개념으로 하면 약 20리가 됩니다. 20리는 먼 거리일까요? 짧은 거리일까요? 20리, 8km.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산보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압니다. 보통 한 2km 정도, 4km 정도 그러면 운동이 좀 어느 정도 되잖아요? 8km 정도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 정도는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약자들도 있었으니까, 어린아이들도 있었으니까, 또 많은 가축도 있고 짐들이 있었으니까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200만 명이,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거기에 노약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짐들도 있으니까 하루에 가기는 무리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까운 거리입니다. 8km에서 10km 정도면 가까운 거리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엘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는 오아시스입니다. 물새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먹고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지척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정말 계시냐? 하나님 계신다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쓴물을 마시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물론 중간 목적지죠. 진짜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거의 다 간 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그런 그 불신앙 때문에 원망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 이것은 사실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의 역사,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죠.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라든가, 이의 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악질 재앙, 독종 재앙, 또 우박 재앙, 그리고 흑암 재앙.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첫째 아이들은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가축들의 초태생들, 처음 태어난 그 새끼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가 두 손 든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황제 파라오, 바로 왕이 두 손 든 거예요. 항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6월절 규례를 마지막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 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왕이 후회를 했어요. 내가 바보 짓을 했지, 멍청한 짓을 했지. 안 된다. 저놈들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 안 끌려오면 죽여라 해가지고 애굽의 정예 부대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릿느릿히 감아가지고 겨우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이건 막 넘실대는 죽음의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고가지고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애굽에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바다 물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나게 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다의 길을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에 그 길을 걸어서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뒤따라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갖다가 홍해바다에서 전부 다 멸망하게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나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감격했고 놀랐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에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고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생명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모세가 지은 노래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한 곡조로 다 같이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마라의 기적 앞에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찬송시가 펼쳐지는데
시편에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쓴물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말하라고 하는 이 뜻은 쓴물이라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해가 무슨 뜻일까요? 괴로운 바다라는 뜻입니다. 고자는 괴롭다는 뜻이 있어요. 괴로울 고.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쓸 고라는 뜻도 있어요. 쓰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쓰디쓴 바닷물이다 이런 말이죠. 괴로운 바닷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그런 것인가? 대체 어째서 인생은 고해, 쓴 물인가? 크게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생, 두 번째는 사, 생로, 늙는 거죠. 세 번째는 병, 그리고 네 번째는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때문에 인생은 쓰디쓴 바다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쓴 물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 나는 것이 과연 고통인가? 고통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있다가 태어나면 방실방실 웃으면서 하이, 굿모닝 하면서 태어난 아기 보셨습니까? 까르르 웃으면서 태어난 아기 보셨어요? 다 하나같이 그냥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다 그냥 물어제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괴로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즐거운 세상에 태어났다 같으면 전부 다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태어날 겁니다. 근데 그런 아기가 있다면 그 아기는 어떤 아기일까요?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입니다. 그런 아기들은 모아서 비정상 회의를 해야 합니다. 나는 것부터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늙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압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젊음의 활력은 사라지잖아요. 어떤 삶에 대한 기대, 욕망, 열정 이게 다 사라집니다. 더 힘든 것은 몸에 병이 든다는 거죠.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체력도 떨어지죠. 더 슬픈 것은 소외된다는 거예요. 점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는 것, 그래서 점점 외로워지는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세상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에 있어서 이제 손을 놓아야 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죠. 그동안 여러 단체, 모임체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거기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뭐 경로당이나 가거나 아니면 억지로 모임을 만들어서 나가야 합니다.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잘 놀아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소외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운 놀이로부터, 또 어떤 모임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더불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마련인데 사람이 이제 점점 이제 소외가 되면 말할 수 없는 그 고독이 밀려옵니다.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추억에 젖다가 그때가 좋았지. 하지만 그 뒷맛은 슬픔입니다. 늙는 것이 사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건강이라도 좀 어느 정도 지탱이 되면 좋은데 이제 자리에 눕게 되면서부터 더 심각해집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그 기본적인 생리 욕구까지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비참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때는 나는 안 올 것인지 그 착각입니다. 다 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되면 이제 집에도 있지 않게 되고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간병을 받으면서 그 살아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식들이 뭐 효도를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찾아와 줄 수도 없어요. 늘 목이 빠지게 눈이 빠지게 자식들을 기다리지만 자식들은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1년에 한두 번으로 바뀝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노인들도 있어요. 저희가 1년에 뭐 한두 번, 또 1년에 몇 번 그런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눈물을 짓고 하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또 반가워서 눈물도 흘리지만은 그 모습이 그분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미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 늙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서글프고 괴로운 일이다. 그 말에 실감이 납니다. 더군다나 이제 산소 마스크를 끼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그리고 목에 구멍을 뚫고 식음료를 공급받는 그 모습을 보면 대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왜 저래야 되는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슬픈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이죠. 죽음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특히 젊은 시절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먼 훗날의 일이고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다 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수고와 슬픔, 그리고 고통과 절망, 괴롭고 스트레스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이 마라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되죠. 세상에 좋은 일들만, 평안한 일들만 계속되면 사람이 교만함과 어리석음에서 헤어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깨닫지는 못해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사람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천하의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고 되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또 병들 때가 있고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이런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생에 쓴물을 주신 이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옛사람의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는데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은 세자는 변방을 뜻하는 세자입니다. 옹은 늙은이 옹자죠. 노인 옹자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한 늙은이의 한 마리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통해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노인에게 그 집안에 늦게 얻은 외동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집에 소중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어느 날 그냥 집을 나갔어요.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안에서는 정말 큰 재산적인 손실이 있었던 거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노인장 얼마나 마음이 서글프십니까?
그때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너무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오. 혹시 압니까? 이 일이 나에게 오히려 행운을 가져다 줄지. 아니나 다를까. 그 집 나갔던 말이 돌아왔는데 말 2마리를 더 데리고 왔어요. 그 말은 남자 말이었는데 국경을 건너가지고 여자 말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부인 말도 데려오고 새끼 말도 데려온 거예요. 말이 3마리가 됐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그 축하해줬습니다. 아이고 참 노회장 얼마나 참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를 마시오. 이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그 집에 있는 그 어렵게 얻은 그 외동 아들이 그 말 새끼 망아지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망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바람에 그 귀한 외동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다리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 집에 귀한 아들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불구자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서 위로를 했어요. 참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노인장을 막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장이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번에 불의의 사고로 내 아들이 다리가 다쳐서 불구자가 됐지만 혹시 압니까? 이 일이 또 좋은 일을 가져다 줄지. 아니 진짜 이 노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국과 그 변방에 있는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을 있는 대로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특히 남자 청년들은 다 군인으로 차출됐어요. 근데 이 집의 아들은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차출되어 나간 그 군인으로 나간 그 젊은이들이 전부 다 전사를 했어요. 유독 한 청년만 살아남았는데 바로 이 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좋은 일이라고 해서 꼭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불행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 그 일이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복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항상 좋은 일들, 평안한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일, 평안한 일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근신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간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무릎도 많이 꿇었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뜨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신간이 편해지면 게을러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말씀 듣는 것도 참 너무 큰 말씀,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말씀이야. 상관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려계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고 힘든 일, 슬픈 일을 만나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불행을, 고통을 경험해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죠.
그때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몰라요. 또 이게 다 나한테 주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부족했던 삶, 잘못된 삶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또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면서 전보다는 더 나은 진일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또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나에게 매를 대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슬픔을 주고 나에게 눈물과 한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에리사 목사님 말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고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을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바로 세우게 합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손안에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도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의 떡, 고생의 물 말하죠. 이걸 주시는 거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과 뜻대로 나가는 정로, 바른 길로 가기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쓴물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고생을 주겠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 사실은 나의 신앙과 나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연단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많이 섞인 광석에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금을 추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교만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또 헛된 욕심, 비뚤어진 그 잘못된 그 인생의 길, 이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물 앞에서
고통을 겪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정말로 막 다 그냥 핏게 들고 다 드러날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에 출애굽기 15장에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견고한 믿음, 바른 믿음은 전체를 살립니다. 그럼 한 사람의 악은, 불신앙은 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가정에서 참 힘들게 혼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모세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당신의 가정이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도는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 아마 그 광야에 있었던 어떤 한 나무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갖다가 취해가지고 쓴물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졌어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 다음 3절 이하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시는데 어떤 계통을 통해서 오시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이란 말이 없는데 어찌 된 말인가? 그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구주가 오실 것을 갖다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뿌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15장 5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떠나면 말라서 죽게 되고 결국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나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마라에다 던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를 그 물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쓴물들,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려운 일들도
즐겁고 행복하고 다니다는 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포도나무라고 했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이 교회 생활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고 공식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쓰디쓴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결론은 그 뒤에 있습니다. 바로 엘림,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험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쓴물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거에 너무 절망하거나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쓴물을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생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우리 다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않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일도 좋은 일이지만은 사람이 봤을 때 나쁘고 괴로운 일도 사실 나에게 좋은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론은 엘림이에요. 결론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의 장을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율례를 정하셨다고 나오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되는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병반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의지하고 늘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불행과 고통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설령 만난다 하더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피할 길을 주셔서 그걸 다 물리치게 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앞으로 남아있는 그
날들 동안에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온전한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 안에서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만화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엘림이 있고 그 뒤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 더 힘을 내서 믿음의 신기일전에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